우리 최범임 본사는 대금을 물어야 된대요. 이 전참비 우리 청년이 대금을 하면 좋을까? 그게 내 마음속의 소망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대금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할 텐데, 그래서 내가 목매어 기다리는데 지금 대금이 아니라 색소폰이었어. 아이랑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이 색소폰도 이 가난한 국가에 가면 최고의 인기가 좋습니다. 대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선진국 같은 데 가면 인기가 좋고 다 좋은 악기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일이 속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신종 코로나로 참 어려운 때가 되었죠. 그래서 팬데믹 현상이라고. 이제 5월 29일 어제 현재로 확진자 수가 586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이죠. 사망자 수가 36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미국만 봐도요. 미국이 거의 3분의 1이에요. 확진자 수가 176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양수 권사님 주사에 잘 왔죠. 그래서 이제 딸 아들 사이 데리고 와서 오늘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지금 바로 옆에 동네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야. 14일 동안 격리를 당해야 되니까 참 어려운 이 시절이다. 이 미군이 이 한국 전쟁, 6.25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한 올남전에 참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두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라는 것이죠. 또한 미국이 그동안 이 많은 전쟁을 했는데 한국전, 베트남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이때 사망자 수가 지금 비슷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재앙으로 아느냐 재앙으로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재앙이 있는 것일까? 이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재앙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왜 하나님은 콕 집으셔서 이런 재앙을 주시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신천지만 콕 집어서 이 나라에 재앙이 크게 확산됐을까? 여러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멈추는가 했더니 지금 이제 이태원동의 이 게이클럽, 여러분 이 동성애, 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곳에서 이 바이러스가 옮겨져서 우리 한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왠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콕 집으셨다. 콕 집었습니다. 샘플러 얘들만. 여러분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 많은 한국 교회, 그 많은 교회들은 아주 극소수 외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러할 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재앙은 멈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제를 깔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세워서, 바벨로니아죠, 세계사 역사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 20년 40년 후에 일어날 남유다의 재앙을 지금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환란이 일어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다가올 재앙 앞에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한 재앙이 자기 나라에 올 것을 그는 예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여러분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재앙의 때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아직도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팬데믹 재앙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팬데믹이 재앙 때에 이 세계를 꿈꾸는 선교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재앙을 앞둔 행동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파수꾼에 서며 뒤에 가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고, 첫 번째는 기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디서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기다렸어요? 파수하는 곳에 서서. 파수하는 곳에 서라는 것이죠. 파수하는 것은 자기가 있어야 할 현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서야 할 위치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꿈꾸는 선교에 우리는 지금 필리핀 바나이 순회 선교를 선포하고 비행기표를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표가 못 가면 다 날아가게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 손실만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를 못할 그러한 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는 바로 이 세계를 꿈꾸는 선교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훈련하고 그 필리핀 바나이 순회 선교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이 MCT 훈련을 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MCT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에서 무엇을 기다렸다고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기다렸다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야, 필리핀을 가야 되느냐? 못 가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실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지 그 하나님의 입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40편 1절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지 결정하고 말씀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계를 꿈꾸는 선교에는 하나님께서 필리핀 순회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 말씀하실지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이 아론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상세하게 해주시는 말씀을 늘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들은 대로 행동을 했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면 모세는 말씀대로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와 우박과 불을 내리시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말씀대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흑암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 들이실 때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구함을 통해서, 손을 펴서 기도한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필리핀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사명 안수 훈련, MCT 훈련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리랑카에서 우리가 어느 한 지역에 그곳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아주 넓은 공터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설레는 가슴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 뒤편에는 부처상이 있었고 또한 힌두교 많은 가신들, 이러한 신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악령이 늘 우리를 방해합니다. 주로 비로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팔에서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날 또 비가 갑자기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마음이 급해서 그 옆에 무슨 회관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불렸다고 거기서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하면 몇 명 놓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네팔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네팔에서 우리가 사물놀이를 어느 한 마을에서 돌렸는데 200명 가까이 한순간에 사람이 큰 복판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힌두교 사당 앞이었습니다. 그 광장에서 모였을 때 너무나도 우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새까만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참 희한한 거죠. 왜 우리 머리 위에만, 저 멀리는 훤한데 우리 머리 위에만 까만 구름이 있는 거야. 그럴 때 너무 당한 것이죠. 그 사람은 모아놓고 우리가 짧은 공연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 둘씩 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 둘씩 거의 남지 않고 간 것이죠. 그런데 우리 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들은 공연을 한 것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모두 다 움직이지 아니하고 공연을 진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됐는데 다 가버리고 몇 명 안 남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함을 보시고 그 새까만 구름이 사라지고 하늘이 밝아진, 그래서 또다시 사람이 왔는데 한 200여 명이 똑같이 왔어. 그래서 그들에게 또 공연하고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이 이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버텼습니다. 비는 세차게 계속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는데 내 마음이 어떻겠어. 그런데 또 버스가 가려고 막 움직여서 가는 거야. 그러니 이 기사하고 말은 통하지 않지. 선교사는 뭐 회관에 선다고 거기서 지금 버티고 있지.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겠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 우리 사람들은 또한 선교사님 마음, 우리 리더하고 이게 누가 안 맞네. 그래서 또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조용히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런데 많은 시간을 기다려도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이제 어느 시점 되니까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히 그 버스에서 내려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나는 그때가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어둑어둑 져가는 때까지, 그래서 캄캄할 때까지 거기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했던 그 역사,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MCT를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재앙의 때 이 세계를 꿈꾸는 선교를 어떻게 선교해야 할까? 두 번째, 이제 1절 뒷절 말씀을 보면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두 번째는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바라봤어요? 어디서 바라봤습니까? 성루에 서서, 성루에 서서, 성루에 앉아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루에 서서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그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 질만 그곳에 서서 그런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꿈꾸는 선교회는 합심하여서 모두 다 우리는 MCT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성류가 바로 다 곧 세계를 꿈꾸는 선교의 장소라는 거죠. 이 세계를 꿈꾸는 선교가 모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보기를 원했다고요?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지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 말씀하실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것처럼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세계를 꿈꾸는 선교는 별별선의 선교를 위해서 당연히 이 장소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된다는 이 사실, 우리는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글라데시 이 순회 선교를 갔을 때, 이 방글라데시 순회 선교는 미전도 종족이었어. 그래서 우리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은 아니고 어려웠습니다. 거기 갔다 온 사람은 다 모르지만 나로서는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내 주름살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처럼 위험한 것이 미전도 종족인데 우리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최대한 위험의 장애를 없애고 복음을 증가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의 미전도 종족은 트리프라족이었습니다. 이 트리프라 이 종족은 원래 이 인도 북부 지방, 이 방글라데시 북부에 트리프라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제 이 방글라데시하고 국경이 딱 생겨서 방글라데시 산악지역에 소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해서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선택하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모든 스케줄을 계획을 다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것은 치타콩이라는 것입니다. 이 애교 통상부에서 위험적으로 선포해서 못 가게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야.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계속 여론이 좋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나는 MCT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MCT를 시작하고 다시 선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지 않는다. 다른 곳을 찾아라. 우리는 절대 거기에 가지 않을 것이니까 다른 곳을 찾을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암담한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선교사가 여러 군데 수소문 끝에 찾았는데 오히려 자기는 동쪽에가 있는데 오히려 서쪽 이제 수도인 다카 북쪽에 있는 국경지역에 여러 소수종족이 산다는 것을 선교사님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루트를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거기는 연고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고를 찾아서 연고권자가 자기들 주위에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의 도움을 청해서 우리가 그 북부에는 산갈 지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북쪽으로 국경으로도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사역을 마치고 남쪽으로 쿨라라는 지역, 이번에 우리가 기도 부탁을 했던데 이제 이 태풍이 온다고 그 지역에, 그래서 그 쿨라라는 그 지역 남쪽에는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곳에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대장정에 아주 긴 시간 차고 최대한 많이 탔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MCT를 했던 거죠. 여러분, 그때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 혼자 많이 고민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숫자가 그때 거의 2,000명에 육박하는, 아마 그때까지는 최고의 전도의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스리랑카 가서 4,000명이 넘는 수를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후에도 또 계속 이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번에 이 스코틀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이 스코틀랜드는 내가 항상 마음속에, 내가 처음 이 선교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설레는 가슴으로 언젠가 우리가 스코틀랜드를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는, 이 조선의 땅은 이 언더두와 아펜젤라가 최초로 선교사로 들어왔지만 그 전에 이미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만주에서 이 조선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마음속에 스코틀랜드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호주 원주민 선교를 원해서 이 호주에서 이 세계를 꿈꾸는 선교회를 인도할 선교사나 목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잘 알 수 있는, 또한 그 루트를 잘 인도할 수 있는 그 목사하고 조인이 돼서 이제 호주 순회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 목사가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선교사가 아니라 목사인데요, 건주님한테 가면 받아 죽는 일이 있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죽어야 되죠? 목사님은 선교사니까 가서 죽어야 되지만 나는 목사여서 죽을 수가 없대. 그래서 나는 부인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우리는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비행기표를 딱 끊으라 할 찰나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암담해. 그래서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제 선교사를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는데 갑자기 스코틀랜드를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계속 떠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 기다리실 때는 너무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보여주신다 했지. 내 마음에 떠올리게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즉각 이 자리에서 바로 폰을 꺼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교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비행기 표예요. 비행기 표.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면 우리 성교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즉각 꺼내서 그 새벽 시간에 확인을 했더니, 그 호주 우리가 가고자 했던, 물론 시드니는 더 비쌉니다. 근데 시드니 전에 우리는 내리는 걸로, 그래서 그 금액을 줄여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비행기표와 스코틀랜드를 가는 비행기표를 비교했더니 오히려 더 이게 빨리만 사면 더 쌀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지체 없이 이제 이 비행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체 없이 영국 스코틀랜드 순회 선교를 선포했습니다. 지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머뭇거리면 또 마귀가 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데는 항상 마귀의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전에 바로 나는 선포하고 바로 표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선교사님이 다른 사람 왔을 때는 그렇게 잘해준 일이 없대.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많이 갔는데 마음에 뭐가 좀 안 좋았나 봐. 그래서 나한테 갔다 왔더니 물어본 소리가, 아니 목사님 괜찮았어요? 뭐가요? 아니요. 그 또 물어. 아니 진짜 괜찮았어요. 아니 뭐 어떤데요? 얼마나 그분이 우리한테 잘해주셨는지 뭐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노력하고, 정말 그분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다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야. 그래요. 정말이죠. 하나님 은혜는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기만 하면, 그 뜻을 구하고 행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MCT를 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MCT에 참여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스가랴서 12장 10절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리고 저 뒤를 가서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통곡하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에 찔리셔서 그 아픔을 받는 그 고통으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가는 데 방해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19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한을 끊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잖아요. 왜 했냐 하면, 우리가 다도의 순회 선교를 이제 전반기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내가 특히 기도했던 것은 그날에 확진자가 제로가 되게 해달라. 그걸 기도하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우리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출발하는 그날 국내 확진자가 제로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그 다음 날은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날은 제로였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제로였습니다. 우리가 갔다 온 이후에도 제로가 계속 형성됐습니다. 내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제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불충을 회개하고 그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여 주셨는데 나는 기다리지 못하고 나는 조급하여서 섣불리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이 필리핀 바나이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이 팬데믹 현상으로 불가능하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을 거치 주시는 하나님, 또한 그러한 게 아니라면 새로운 길을 내주실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 재앙을 끊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인데 재앙을 끊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고백합니다. 저주가 왜 왔는 것인가? 다니엘서 9장 11절은 자기들이 말씀을 범했다고, 이 범한다는 말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왔는데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치우쳤다고, 이 언어의 뜻은 누군가를 쫓아버리는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왔는데도 그 말씀을 쫓아버렸다는 것이죠. 내가 취사선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좋은 것, 달콤한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건 다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받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회고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앙이 어떻게 내렸는지를 다니엘서 9장 13절 14절은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싫어했다고, 그들에게 재앙이 코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싫어했다고 다니엘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온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기쁘게 하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걸 싫어했던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왔는데 내가 언젠가 새꿈선 밴드에도 글을 올려놨습니다. 왜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오는 것일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세 군데에서 먼저 왔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기독교 박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기독교 박해의 시범지가 중국 우한이었습니다. 중국은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하는데 그 시범적으로 우한에서 이제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포클레인 가져와서 장비로 한순간은 때려부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행위를 그곳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거기서부터 시작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신천지를 콕 집어내듯이 왜 거기를 하나님은 콕 집어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또한 이 무슬림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아주 심한 게 이 시아파들입니다. 그런데 이란 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란 쿰에, 그것은 성지야. 시아파 성지인데 많은 이 무슬림들이 그곳에 와서 이 성지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곳에서 시작되니까 그 전 무슬림 지역으로 다 번져간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곳에, 또한 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이러한 바이러스가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곳이 밀라노였습니다. 여러분, 밀라노 칙령,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정식으로 공인하고 핍박을 멈춰서 기독교가 번영하게 하는 시작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했을까? 여러분, 이 서구의 기독교는 이 마귀의 미혹 속에, 이 세상의 미혹 속에, 이 성주의 미혹 속에 이제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세 번 가는 거야.
태어나서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죽어서 3번밖에 안 간다는 그러고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가? 여러분, 경고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탈리아 북부인 베네치아에서 이건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또한 남미로 전역으로 확산된 것, 이 세 군데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재앙을 끊는 기도는 자신의 재앙을, 자신에게 죄를, 자신의 또한 교회들의 죄를, 또한 이 땅의 죄를, 이 세상 온 족속의 죄를, 특별히 우리가 필리핀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필리핀의 모든 죄들을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회개를 했을까?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16절까지 첫 번째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선지자들 주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와 악을 행했다고 그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죄와 조상들의 죄악으로 공의를 따라 거룩한 성소에 주의 분노가 임했다고, 수치를 당했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은 무엇을 위해서, 이 한국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까? 여러분, 교회가 분쟁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분쟁을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법정 소송을 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정말 더러운 것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자기들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이 법정 소송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쟁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제 밴드에도 올렸지만 영원한 최고의 무당들이 이제 모여서 한국문화재단 40주년을 기념해서 그곳에서 이제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도록 무당 구슬했다는 거야. 여러분, 너무나도 참 우리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공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연할 겸사해서 그러한 미신적 요소를 이 세상에 내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를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도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 바이러스가 아니고 또한 재앙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동성에 대해서 이 세계 퀘어 축제를 지금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 세계대회가 열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총신대는 우리나라의 보수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상원 교수가, 이 사람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인간론과 종말론을 강의하는 도중에 그는 이 동성애를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면 어떤 문제가 오는 것인지,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성희롱으로 몰아서 고발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이 학교는 교수를 해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보수주의 학교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재단 이사들은 관선 이사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장은 그렇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총장은 자기 옷을 벗더라도 막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수능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한국의 현실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어찌 동성애라고 말하는 게 성희롱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희롱으로 몰아서 그를 해임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 기독교 윤리가 사형당했다고 신문은 말도 해주고 있습니다. 사형당했다. 기독교 윤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째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아픈 가슴으로
통이하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스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는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감추어진 죄가 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자책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극심한 자책을 하고 괴로워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침묵으로 자신들의 죄를 감추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또한 우리의 죄를 감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내 죄가 아니라고, 이게 이 땅의 죄라고, 이게 우리의 죄야, 내 죄야, 우리는 이러한 것을 내 죄로 알고 얘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보따리를 내 안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사명이고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놓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재앙을 끊는 방법이라는 이 사실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다니엘은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9장 17절 19절을 보면 그는 또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우리가 기도한 이곳에 이 황폐해버리는 자기의 그 성소에 비추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들은 나라를 뺏기고 그들은 그 성전을 빼앗겨버렸던 그들, 그래서 황폐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교회들이 서 있지만 교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황폐되었다고. 우리는 그 황폐된 곳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황폐한 상황과 주의 성을 보시라고.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필리핀을 놓고 볼 때 불가능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필리핀을 보시라고. 또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 형편을 보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형편부터 시작해서 또한 우리 전체의 형편, 우리 세계를 꿈꾸는 선교의 형편, 항상 내 형편은 보지만 우리가 가야 할 형편은 보지 아니하고 또한 세계를 꿈꾸는 선교의 형편은 보지 아니한 게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부터 얘기하고 그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세계를 꿈꾸는 선교의 특별히 필리핀 바라이 순회 선교, 우리 모든 순회 선교사들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긍휼을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한다고. 또한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체하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 바라이 순회 선교를 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간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들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교동문 여러분 볼 때 시편 2편 7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유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유업이 이 나라, 온 세상, 이 땅 끝까지 유업을 주셨다. 그게 오늘 여러분 교동문 읽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와서 똑같이 할 것입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유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유업을 우리가 행하라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유업을 받들어 이 필리핀 바라이 순회 선교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는 담대 외치며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팬데믹의 재앙의 때 세계를 꿈꾸는 선교는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가? 세 번째 3절을 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세 번째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제 그날 우리가 파송예배 드리고 출발한 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체가 된다 할지라도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2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이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계속 기도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MCT를 행해라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예배하고 합심하여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다려야 했는가? 이 하박국은 반드시 응하기 때문에 이 하박국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경계할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겸손으로, 우리가 항상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기다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인내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승리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아껴 여기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 그런데 지켜야 할 것이 뭐라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근거가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모든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게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또한 일어날 일도 지금 구약 성경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늘 버리지 말고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야. 우리가 행함을 먼저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의 재앙 때 세계를 꿈꾸는 성교회가 어떻게 성교해야 할 것인가? 사명 안수 훈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정한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매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아론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향할 때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